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이해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니 로마서 강해가 마쳐질 즈음에는 모든 내용이 통합적으로 이해될 겁니다. 인간은 율법의 기준을 맞춰야 의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신 것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인 겁니다. 말 그대로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상관없이 주어졌기에 율법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즉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호칭만 의인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이끄신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가 성도의 삶에 작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한 거듭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고자 죄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죄를 사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거하던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성을 지닌 육체에 거하기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엔 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몰랐느냐 하며 죄를 짓는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애통해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보혈의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으며 죄를 벗삼아 사는 자는 은혜가 아닌 형벌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는 분이시며 아무에게도 없인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닮은 삶을 살려고 신자의 노력 또는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으로 사라집니까?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되었던 겁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이 성도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자신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은 실제 몸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즉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은 삶, 성화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5절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확증하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에게 좋은 시절도 함께하듯이 어려운 시절도 함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그의 부활에서는 빠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얻을 것만 얻고 어려운 것은 피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6절은 다시 앞에서 정의한 연합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과거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과거 신분인 죄의 종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농노릇하며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노비 문서가 태워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노비 문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죄가 우리의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매개와 근거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죽음이 강조되었다면 8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의 살아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만 5절과 달리 8절에서는 성경 원어적으로는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만약 죽었다가 완전하게 소생하였다면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기에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부활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죽음을 넘어 삶에서도 적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이 그동안의 인류를 지배했던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를 범한 온 인류의 대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에 반복할 일도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죽으신 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셨는데 이 말은 그의 죽음은 단 한 번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계속 되어질 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제 죄와는 완전히 결별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있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므로 그와 같은 줄을 여기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보아야 할 단어는 여길지어다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인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기반하여 합당한 결론에 이르라는 말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생각은 죄를 지은 환경에 처해서도 죄를 이겨낼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이 죄를 이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행동이나 말이 달라집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라는 호칭을 통해 내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대신 여러분의 직분을 부른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는 죄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계속 상고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흔히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겁을 상실하지 않고서는 죄지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정신교육 시간에 대대장 훈련 시간에 졸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임을 여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함으로 부활의 생명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활의 생명체로 사는 것은 선택이나 옵션으로 둔다면 그를 위한 예수의 희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그런 성화된 삶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생명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즉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성화는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죄와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체로 살아가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체로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이끄시고 우리 또한 정말 주의 성품을 닮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